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예수님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예수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함께 살펴봤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의 말씀, 즉 가상 7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는 구속의 역사의 내용이 거기 안에 또 함축되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가상 7언의 말씀에 대한 동영상이 따로 재생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동영상을 좀 더 참조해 주시면은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말씀을 다 이루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28절 말씀을 봅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자, 무엇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사입니다. 구속의 역사, 구속의 계획, 구속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대속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선언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내용에 대한 표현이 바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지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이루는 포커스에는 이 일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 마지막까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마랐다라는 이 얘기를 하지 않으셔도 구속의 역사는 지금 성취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화평의 역사, 생명의 역사, 대속의 역사는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루실 때 내 의도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어느 정도 선까지 제한을 놓고 이제 이게 이루어졌으니까 나머지 부수적인 것은 내가 조금 소홀히 해도 돼, 이것이 아니라 끝까지 무엇에 포커스를 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를 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정말 큰 역사를 우리가 열심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작은 디테일, 작은 우리가 보기에 작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지 못하고 또 사려 깊지 못하고 약간 우리가 편의주의에 빠져서 이것을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현대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은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작은 부분에 놓친 부분이 있을 때, 사려 깊지 못한 부분이 있을 때 이 전체 의미가 얼마나 왜곡되고 올바르게 그 의미를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지를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이 은혜의 역사를 충분히 이해한 사람에게는 작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사람에게, 부족한 사람에게 이 부분은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역하는 이 내용 안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붙잡혀 있는지, 그 내용을 얼마나 진지하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미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었지만 거기서 멈추고 거기서 이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하시는 이 말씀까지도 성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구약적인 예언이 바로 시편 69편 21절입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자, 이 내가 목마르다 하신 이 말씀 안에도 내가 목마르다라고 할 거다라는 그 예언의 내용보다는 이 예언을 통해서 반응하게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초를 마시게 하는 그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마르다라는 것은 목마르다라고 얘기하실 거야가 아니라 무엇을 이끌어내는 거냐면 초를 마시게 하였다는 이 역사를 이루어내게 하시기 위한 예비적인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즉 끝까지 하실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29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자 무엇입니까? 바로 요 두 구절 안에 이 28절과 30절 안에 시편 69편 21절에 대한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모든 일을 이루신 줄 알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이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이 말씀으로 다 이루었다는 말씀으로 십자가 사역을 마무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간복음에 나타났던 것처럼 무엇까지 있습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즉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역사이라는 것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신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선언하시고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 9절로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으며 그가 죽은 후엔 부자와 함께 있도다. 우리가 이미 앞서 살펴본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까지 하면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떠한 강포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거짓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려서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되는 거, 죽은 후엔 부자와 함께 있다라는 이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답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즉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고난받고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 하나 되게 되는 그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계속 봅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셨고, 이 사역을 예수님은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는 이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참된 지혜이고 참된 삶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도 그렇게 얘기하시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창조의 모습에 가장 부합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확인하고 잘못된 것에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 사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오염된 사고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시게 하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예요. 즉, 이 안에서 벗어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이것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한 것이 바로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여서 주입한 잘못된 사고라는 거예요. 죄악의 사고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것이 가능한 듯 보이지만 가능하지 않음을 우리는 확인했어요. 계속해서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빌라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었어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만 성취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 그 영광 안에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되는 삶,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반대되는 삶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을 선택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사고방식일 뿐이에요. 본질은 무엇이냐면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그들이 잘못한 것을 드러내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여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이심으로써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도 이 안에서 생각하면 먼저 믿은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이냐면 잘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는 삶을 살 건지 내가 선택했다고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선택한 것이 무엇이 되냐면 내 의가 돼요. 내 의가 되어서 자랑하게 되죠. 사람들도 이것이 당신의 의라고 칭송하게 돼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임을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후반기에 사도행전을 확인할 때도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환호하고 이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나아갈 때 베드로가 경고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나의 경건이나 개인의 능력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한 거란 거예요. 은혜의 역사를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안에서는 내가 의인이라고 불리우던 사람들이든 죄인이든 이것을 그러니까 기뻐하는 사람이든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요. 근데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것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이것을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여러 시간을 통한 확인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은 떠나려고 하고 그들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란 거예요. 단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모범을 보여주신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철저하게 무엇을 이루셨어요? 성경을 응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삶의 최고의 목적이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하고 본문 다지기를 통해서 또 묵상하기를 통해서 적용하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무엇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까? 성경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생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자, 본문의 중심사상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까지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무엇이었어요?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은 그것을 당하신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크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동시에 창조주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신다는 의지가 담긴 사건입니다. 이에 대한 표현으로 한낮에 해가 어두워졌으니 참으로 무서운 현상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인류의 죄를 감당하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저주받고 버림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일 큰 고통과 불행은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여주신 너무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버리심을 받은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반대로 제일 큰 행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버림받으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 대신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십자가상에서 구약의 예언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면서 내가 목마르다고 하셨어요. 이는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에요. 주님께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된 모든 것을 실현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 구원의 예언에 따라 지상의 모든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며 주신 사명을 수행한 후 다 이루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그걸 이룰 힘을 주세요. 그래서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을 우리를 선택하실 때 먼저 준비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면서 능력 주시고 반드시 결과를 이루어 주세요.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구속의 열매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 안에서 이 일을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17장의 제사장적인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선언해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은혜 안에 이 길을 가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함께 나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 주 안에서 살다가 주께서 부르실 때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됨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는 가장 행복한 자요, 이러한 자들은 주어진 일을 기쁘고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혼을 부탁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식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복된 죽음은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것이 바로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이었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살다가 주 안에서 죽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시다. 본문 말씀은 이를 실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이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굳이 말로 표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됨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삶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핵심적인 가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유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본문 적용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미 확인하였고, 앞으로 21장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살펴봤던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22절을 봅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에게 파송받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거룩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어떤 사람이 생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양육받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을 믿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우리의 대속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된 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과 하나 된 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후에 살펴볼 것이지만 21장 17절을 통해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여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말씀, 항상 실천해야 될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믿고 고백하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안에서 살게 하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계속해서 이것을 계승해 나가도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게 하는 직분,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하신 것은 바로 이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이 은혜를 통해서 은혜에 동참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맡긴 모든 영혼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의 법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삶을 사신 것처럼 제자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를 전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을 되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